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줬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포도나무 비유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전날 밤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시고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성령께서 오실 것을 예고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이 다락방이 아니죠. 유월절 식사를 했던 그 자리에서 나와서 기드론 시냇가, 기드론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감람산으로 향하셨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주님은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무엇보다도 열매가 풍성합니다. 가지는 보잘것이 없어요. 가지는 땔감에 쓰기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그 어떤 과일과도 비교할 때 뒤지지 않는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열매이죠.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뚜렷하게 보이는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열매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이죠? 여러 가지 전도의 열매도 있고 입술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주시는 열매, 1차적으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 새 생명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그 거룩한 성품을 받은 새 생명,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들이 또 열매가 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든가 선한 일을 한다든가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가지는 보잘것없어도 열매가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몸과 마음을 드립니까? 혹시 가지를 멋지게 가꾸느라고 시간을 다 쓰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갖든지 부유하든 나사렛처럼 가난하든지 다니엘처럼 멋지고 지혜롭고 훌륭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간에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 우리 찬양대에서 봉사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남녀가 데이트를 하든 결혼하든 자녀를 낳아 기르든 간에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잘 되면 겉으로 보기에 실패도 괜찮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나사로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병들었죠. 너무나 가난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부스러기도 얻어먹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부자에 비해서 나사로야말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승리한 자입니다. 천국에 잘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다운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열매를 맺으면 참으로 좋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속에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삶의 기회를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해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평안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 뜻은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찬양대를 섬기라 혹은 선교하라 이런 말씀이기 전에 너의 마음속에 진정한 주님을 모셔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우리 주님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열매 맺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우리 영혼에 만족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나사로는 비록 실패자로 보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겉모양으로 지켰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비록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이었지만은 감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감사를 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지금 안팎으로 종말의 사인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든든합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과 교제하며 마음의 열매를 맺는다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만족하며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신다. 내게 있어 우리 주님께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게 있어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리시겠다. 마태복음에도 몇 년을 기다려서 갖고 주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제해버리겠다 말씀하시니까 옆에 시중을 드는 천사가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도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믿음은 가진 것 같은데 그때뿐이죠.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다 잊어버리고 잠시 싹이 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면 금방 죽어버리고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둥병을 다 치료받고도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로 모셨습니다. 치료의 선물을 받아도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과는 무관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열매를 맺으려면 진정으로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은혜로 되지요.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우리 힘으로 온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 주님의 은혜의 이끌림을 받아서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죠?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그 미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목적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번역해서 구주라, 구세주라 우리가 번역해 부르고 있습니다. Savior Lord. 누가 우리를 그 두렵고
벗어날 수 없는 죄에서 또 그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다 죽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유학 생활하시면서 외롭지 않으십니까? 해외 생활하시면서 저도 느끼는 바이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친구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참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어둠과 시련과 고통과 고독을 이겨나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신 관념적인 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나의 실제적인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주 안에 거하며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세상에서 돌이키셨습니까? 진정한 돌이킴이 없으면 진정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돌이킴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겉으로는 표시 안 나는 사람도 있고 매우 표시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변화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상의하고 결정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공부든 결혼이든 사업이든 무슨 문제든 간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진정한 관계가 있다면 그는 이미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네.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확인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 천국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혼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 아니까 혼자 알아서 설교하고 내가 성경 배웠으니까 혼자 알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모든 일에 어머니의 손을 붙잡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바른 것이 아닙니다.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는 거. 은혜 받았으면 더 바짝 매달려서 주님과도 친밀하게 계속 그 관계를 개발하고
그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한 자의 변화된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말씀 읽고, 그래서 다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 거듭난 생명,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과 함께하는 것을 아는 사람, 우리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 주었으니 주 안에 거하라.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제 이번 여름엔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제 했으니까, 새벽기도 특별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좀 몸 좀 쉬어야 되겠어. 말이 이해는 되지만 앞뒤가 좀 잘 안 맞지요. 우리는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쉼을 얻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심장을 쉬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믿는 것입니다. 계속 믿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비유가 그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지의 모습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으로 삽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적당히 반만 붙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붙어야 됩니다. 완전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무엇으로? 주님으로. 모든 것에 주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라. 쉬지 않고 계속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은 피곤하게 보이지 않나요? 반쯤 하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적당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엄청 힘듭니다. 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보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 힘과 내 지혜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직 나에게 건강과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잘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런 자세 가지고는 전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죄를 이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완전히 굴복하기 전에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은,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쪽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고, 내가 나를 막 씻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고, 내가 막 착하게 되려고 무진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의롭게 되고 착하게 되고 싶을 때는 오히려 더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고 몹시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웃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째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자기만 생각하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처를 받게 될 것이에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스스로 의롭게 붙여서 상급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고 싶으면 주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 기본으로 다 알고 있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심부름꾼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대강 멀리 두고 믿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은 자칫 관념적인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날마다 성경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성경 말씀이 여기 꽉 차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분 내 마음에 살아계셔야 합니다. 살아계시지 않으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을 다시 고백하면 정말 살아계십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멀리 계신 개념, 이름이 아니에요. 주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사랑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모시고 믿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어렵겠죠? 정말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고 신발을 벗어 던지며 주권을 인정하고 다 드린다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쉼이 올 것입니다. 영혼의 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창조주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 드리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결혼, 비즈니스,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까? 아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계명을 지킴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한번 주위를 보면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감사합니다. 이제 얼굴 보시면서 살아계셔서 감사한 거죠. 믿는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요즘에 이태리 여기 밀라노 나가셔도 학교에 가셔도 믿는 사람 보기 힘들죠. 물론 가톨릭 교인이 많이 있으리라고 제가 예상합니다만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자, 이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왜 미안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잘못한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게 잘못이죠.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고,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이웃에게도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는 정직하고 이웃에는 진실하고 말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눈을 천천히 쳐다보면서, 눈을 남의 마음을 보기 힘들죠. 진짜 축복은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잘 착륙하시라고. 그게 중요하죠. 이 종말의 두려움을 벗어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신 분이 되십시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좀 불평이 되는 괘씸해 그 사람. 진짜 용서하기 힘들어. 속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어. 이런 것 조금씩 다 있으시죠?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억지로 잘 안 되잖아요. 왜 이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내가 아직 주님의 지배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내가 정말 잘 믿고 주님께 굴복하고 모든 걸 다 맡기고 주님의 사랑을 정말 믿고 문둥병같이 나의 영혼을 가로막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자꾸 고백하면서 이렇게 잘한다면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령께서 이제 너희를 주장하리라. 주장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가 되겠죠. 용서가 자동으로 됩니다. 불쌍하게 보입니다. 갑자기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꼬마아이처럼 보입니다. 꼬마처럼. 작게 보입니다. 너무 나를 힘들게 옆에서 막 무거운 짐으로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으로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럼 그때가 될 때까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충분히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중심이 과연 누구에게 있나? 저 금송아지에게 있나? 저 산당에 있는 아세라 목상에게 있나? 바알에게 있나? 나에게 있나? 찾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주님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돈을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주님 앞에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될 때까지 씨름을 해야 돼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굉장히 매력 있게 다가오지 않고 별로 매력 없는 것으로 내려갈 때까지 주님 앞에 계속 나가야 됩니다. 불평의 문제의 원인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남편이 아니고 나의 그 여동생이 아니고 나입니다. 나. 내가 아직 나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겁니다. 상처는 안 받을 자가 없어요. 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선한 것만 나올 수는 없어요. 다 이유가 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주님의 은혜밖에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에는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은혜의 물이 차고 넘치면 암초 같은 거 딱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내 영혼도 정말 더 건강해지고 치료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안 될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부탁해야 되죠. 그래서 서로가 용납하는 그런 진실한 교제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런 나라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교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그런 나라의 맛을 보고 있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라는 뜻입니다. 그 교제를 맛보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모든 어려움을, 고통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억지로 종말을 버티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안식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돼서 오늘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요한일서에도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교제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쁨을 위한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힘들게 짐 지우고 선교하라, 봉사하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면 기뻐지니까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포도나무 비유를 읽으면서
내가 누구인가 주님 앞에. 나는 거듭난 생명,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돌이켰나? 정말 나에게 뚜렷한 은혜가 있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고백이 있다면 정말 지금 내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내 진심으로 사랑하나?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나? 교회는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딱 세워놓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도록 만든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의 사절을 주님께서 이렇게 붙잡고 사용하십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자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께서 이단 사설을 말씀하지 않는 이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목사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협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잘 안 될 때에는 우리는 죄를 자백하면서 깨끗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 안에 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 나의 말로 깨끗하게 주님 말씀으로 씻어줬다.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 주 안에서 교제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면서 교제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잘 안 될 때에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정말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잘 붙어 있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씻으시죠? 아침에도 씻고 밤에도 씻고 샤워도 요즘에는 날마다. 옛날에 한국에서는 우리 어린 시절에 목욕탕에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잘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예요. 대중탕에 막 그것도 막 새벽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뜨거운 물을 데워가지고 바깥에서 언손을 겨우 씻고서 뜨거운 물이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서 학교에 가곤 했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은 일주일에 어쩌다 한 번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씻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운전합니까? 운전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운전하는 거. 우리 영혼을 운전하는 것은 계속 운전대 붙잡고 하는 것이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수도 없는 전파가 들어오고 수도 없는 메시지가 이 머리를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죠. 계속 자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코드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삶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서 또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정말 내가 무심했나 주님 앞에 우리 형제 자매 앞에 진실한 대화를 교제를 나누고 있나 점검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주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고 성령의 9가지 더 많은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자라나서 점점 여유롭고 평화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발전은 끊임이 없습니다. 끊임이 없어요. 또 영적인 싸움도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지면 어느새 너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길 수 있다고 주님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은 신부를 원하십니다. 신부의 신앙을 원하십니다. 우리 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오존층이 깨지고
지구 전체에 지진이 일어나고 테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한 이상기온 또 음식의 문제들, 바다가 오염되고 왜 이런 시대에 좀 편안하게 여행하고 좀 안식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아니야. 딸들아 아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나팔소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기회를 우리가 받고 있다. 엘리야처럼 똑같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더 들어가십시오. 아직 주인 노릇하느라고 바쁘십니까? 즐겁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가지입니다. 의존적인 자입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바짝 붙어서 은혜롭고 풍성한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